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청년들, 그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어제 이제 1시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이렇게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어제 했던 내용과 또 오늘 할 내용들을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57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아멘.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데요, 그는 가난한 베두인족으로 머슴처럼 종처럼 들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아들이었고 그런 형제들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하는 천도꾸러기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아마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사람으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는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막내 아들이다, 유대 땅 이스라엘에서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유산이 없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막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는 결혼을 했으나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장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시기와 멸시의 대상으로 도망자의 처량한 신세가 돼서 적게가 10년이고 많게는 한 15년 정도 방황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죽음을 또 경험했고 또 광야에서 토굴 속에서, 심지어는 적군의 땅 그 타국에서 도망치면서 미친 채도 하고 침도 흘리고 겔겔겔, 그리고 미친 사람 노릇을 하면서 목숨을 연명했던 사람,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교만하게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이 일로 백성 7만 명이 온역으로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는 간음과 살인과 거짓 증거로 10계명 중에 3계명을 저지른 죄인 중에 계수죄인이죠. 그는 아들로부터 배반의 아픔을 맛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죠. 성경은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인물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위대한 왕,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을까? 다윗이 죽고 난 후에 500년이 지나도 언제나 교과서와 같은 일종의 준거의 틀이 되죠. 이 왕이 제대로 왕노릇을 했느냐 안 했느냐, 교과서요, 준거의 틀이 됐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조상이죠.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보게 되면 가장 즐거울 때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주고받고, 또 가장 슬플 때 관보죠. 관보, 장례식을 하는 관보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다윗은 우리에게 참 많은 가능성을 시사해 줍니다. 나도 할 수 있겠네, 우리도 가능성이 있네, 제시해 주는 인물이죠. 자, 그럼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을까? 거기 보니까, 자, 1번 역사상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10년 전에 기네스북에서 세상에서 최고의 물질이 많은 사람, 다윗이 그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최고의 정복자. 이 페이지를 보면 온전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 감성이 풍부한 시인입니다. 자, 시편에 나와 있는 150편의 시편 가운데 50편을 이제 기록을 한 사람이니까요. 그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리. 조변석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금방금방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 멋을 아는, 사랑을 아는 그런 남자였다. 8번을 보면 겸손과 회개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가슴을 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최고의 부자였으나 물질에 자유한 사람. 시편 16편에 보니까 황금의 시라는 그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줄로 재놓고요. 그것만 나의 소유지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죠. 그는 참 거룩한 꿈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시편 39편 7절 말씀 거기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이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꿈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를 쓸 때가 어디일까? 아둘람의 토굴입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토굴 속에서 그는 쫓기는 신세가 돼서 결국 이제 사울의 특공대에 의해서 완전 포위되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때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이런 비류들, 주류가 아니라 비류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토굴 속에서 지금은 역사가 다 어둠이지만 새벽을 깨우겠습니다라고 하는 꿈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참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인데 이런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참 좋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좋은 집안의 사람도 물론 아닙니다. 특별히 좋은 문화라든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도 물론 아닙니다. 자, 무엇이 이같이 역사의 지평을 정말 출렁거리게 만들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페이지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신앙이냐 생존이냐의 갈림길에서 신앙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 중요할까요? 생존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뭘까? 신앙입니다. 먼저 신앙을 선택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삶의 부분은 뭐야? 덤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덤으로. 그러니까 이 생활의 축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다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내 삶을 하나님께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이 주목해서 봤다, 본즉 그랬는데, 그러니까 라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라라는 뜻이 뭘까? 따라하세요. 미리부터 보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수없이 보고 관찰하고 체크하고 있었다.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세시지요. 오늘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도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나의 미래를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확히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뭘 보죠? 겉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이제 보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명 시절, 우리가 가난한 시절, 암울한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나님은 다 보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 시절, 토굴 시절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인생을 오래오래 살고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잘 짜여진 계획 안에, 그물 안에, 거대한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자, 세 번째는 오늘의 고난 속에도 주님께 희망을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의 고통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노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진정한 풍요라고 하는 것은 가난의 그 뿌리를 두고 있죠. 기쁨은 사실은 고통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공은 실패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다윗이 소년 시절의 목동은 고난의 바다와도 같았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믿음 안에서 만나는 고통은 모두 다 축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때 이렇게 좌절하는 거 있잖아요. 청년 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저는 제가 21살이었을 때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수없이. 죽고 싶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떨어지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잘 모르는 조그마한 섬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죽는 연습을 수없이 했던 그런 사람이죠. 참 돌아보면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잘 짜여진 하나의 그물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윗은 수많은 고통 중에 고통을 피하지 않고 싸웠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목동 시절에 찬양하고 아둘람의 토굴 속에서 감사 찬송하고 그 속에서 비류들, 주류가 아닌 비류들, 다 실패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류들, 함께 울며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국을 세우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이제 통일 왕국을 세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압살롬이라는 아들 때문에 왕궁을 쫓겨갑니다. 여러분, 이 왕궁을 쫓겨날 때 맨발로 울면서 가죠. 그때도 이 비류들은 다윗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도 아둘람에 같이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뭘까? 이미 잘 될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잘 된다, 끝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영원을 믿는 자의 시선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유산을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영원을 믿는 자의 시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몇 년을 내다보고 기도해야 되느냐, 제가 어제 300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적어도 그 효염이 얼마까지 갈까? 300년까지 간다. 300년.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은 60세에 야곱을 낳고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출생부터 이삭, 야곱 죽을 때까지 307년입니다. 여러분 307년이 지나니까 결국은 어때요? 야곱의 12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라고 꿈을 꿨습니다. 한 300년쯤 지나니까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는 기도는 적어도 300년을 내다보고 기도하고,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300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최소한 우리는 300년의 시선을 가지고, 영원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 5번째는 자신의 참된 가치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하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거기 보니까 자신의 참된 가치를 확신하라 그랬어요. 자, 누가 그것을 소유했느냐? 누가 소유했느냐? 자, 소유주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 전에 이제 타이거 우즈가 사용했던 골프 클럽은, 자, 일반인들이 복원하고 있는 동일한 이 클럽과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드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집었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바자회에 내놓습니다. 그 다 낡은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가 얼마에 팔렸느냐? 1,500만 원에 팔렸어요. 주인이 누구냐? 이거 주인이. 제가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이렇게 족자에다 글을 썼어요. 이렇게 우리 청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강매를 하려고 우리 성도들한테 썼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족자 이렇게 보고 자기한테 팔래요. 그래서 얼마에 살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족자 하나에 1,000원씩 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000원씩 사서 불쏘시개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이제 웃었는데, 여러분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래요. 주인이 만약에 쓴 그 족자가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했다고 하면 아마 진짜 가볍게 이제 팔려나갈 텐데요. 1,000원짜리입니다, 제가. 누가 그것을 소유했느냐, 대가를 얼마나 지불했느냐.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지불한 예수님 짤이들이니까 다 귀합니다. 전부 다 귀하죠. 자, 얼마나 변하지 않고 오래오래 가느냐 그러죠.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나 오래될까? 우리는 적어도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믿어주는 분이 누굴까? 참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너무 믿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참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믿어준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를 믿어주시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그랬어요.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내 몸은 뭐야?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몸은
주의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오늘 어제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3페이지 6번부터 10번까지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설교는 다 마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했을까? 어떻게 역사를 뒤집었을까? 그 엄청난 일을 했을까? 6번째는 자, 기도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기도.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새로운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시고, 새로운 회복과 부흥과 풍성함을 약속하시고, 새 영으로 새 힘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황무한 땅이 에덴의 땅처럼, 에덴 동산처럼 바뀔 것이다 그랬는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뭐예요? 회복하고 또 축복, 부흥, 또 새 힘주고, 황무하던 황폐했던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축복과 행복의 땅, 에덴이라는 뜻이 행복 동산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줄 텐데 조건이 있다는 그 조건. 약속은 이미 이렇게 다 주어졌어요. 그래도 그랬어요. 그래도 약속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너의 입으로 간절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기도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누구일까요? 다윗은 눈물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 찬양의 위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눈물로 시작하는 탄원의 시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제가 지금 넘어졌습니다. 일어날 기력이 없어요. 적군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탄원이에요. 그런데 이 탄원의 시는 놀랍게도 뒤로 가면 감사와 찬송.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칠게요.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 영광으로 결국은 눈물의 아픔의 시작이 찬양으로, 영광으로 끝을 맺고 있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기도에 성공하는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며 마음을 비우는 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왜 이삭이 왜 형통하고 잘 되었을까? 이삭이 그것은 10대 후반에 이미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죠. 결국은 나는 죽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이삭입니다. 왜 야곱이 잘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약복 강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환도뼈가 이제
위골됐으니까요. 뼈가 부러져 버렸으니까요. 일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죠. 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왜 됐을까? 그는 수없이 죽었습니다. 자, 룻도 나오미도 라합도 마리아도 어떻게 그렇게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 다 올라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미 죽음을 수없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전 살지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수 개인이다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걸 알고 욕심의 늪, 자기중심의 이기심, 세속적 욕망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8번입니다. 8번. 자, 평범한 일 속에서도 가치를 발견하고 성실히 훈련하는 자입니다. 훈련. 자,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 가장 위대한 일은 가장 평범한 일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거대한 한강의 물. 여러분, 세계 많은 나라를 저도 가봤는데요, 한강은 정말 큰 강입니다. 이 한강의 물은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에서 출발을 합니다. 태백산막의 작은 나무 이파리 하나에 맺혀 있는 물방울,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결국은 모아서 이 거대한 한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일과 가장 평범한 일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제 룻은 위대한 일을 계획하지를 않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시어머니를 공경하죠. 특별히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평범하게. 근데 결과는 어마어마했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 룻은 위대한 여인이 됩니다. 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위대하고 대단한 일들을 계획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부모라면 해야 될 일을 했죠.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합니다. 이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핵폭탄 같은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날들을 평범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 되고 고대 근동지방을 정복한 위대한 군주가 되고 육신적으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을까? 자, 어떻게 다윗은 2m 90cm나 되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까? 우리는 아주 교회 학교 때부터 수없이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왔죠. 보통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다윗이 싸워서 승리를 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진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코는 잊어서는 안 될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자, 골리앗의 투구는 다 얼굴을 가렸는데 이 눈과 눈 사이에 이 미간, 그 작은 빈 공간에 정확하게 물맷돌로 꽂아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 자리에 돌을 꽂아 넣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엽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아주 평범한 일이었는데 결국은 사자를, 곰을 물맷돌로 물리친 것입니다. 자, 다윗이 들판에서 홀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대충 시간만 때우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맹수가 양을 해칠 때 수없이 물맷돌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한 것입니다. 자, 열심히 싸웠고 순간순간 성실하게 노력한 흔적의 자취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은 장래와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하세요. 오늘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 오늘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의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물매를 막 돌려가지고 딱 놓으니까 골리앗의 미간에 딱 맞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물맷돌 한 개, 믿음으로 쌓았던 신앙의 물맷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은 물맷돌 하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하찮은 평범한 날 같은 나날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물맷돌 하나 속에는 다윗이 흘렸던 눈물과 땀과 기도와 모든 세월이 그 물맷돌 하나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 이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물맷돌 던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면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성실하게 훈련받고 꾸준히 무명 시절에 노력하는 피와 땀과 눈물 청년들이 그런 삶들을 차근차근 쌓아가지 않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번입니다. 9번은 마라의 고통에 감사하고 말씀입니다.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담대한 자,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과 광야, 자, 이 말씀과 광야는 어근이 히브리어 똑같습니다. 어근이 같대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거친 광야지만 어원상으로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개념입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빈 들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호텔방, 좋은 곳 이런 데서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광야는 어근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빈 들에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외 없이 다윗도 광야의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광야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공생에 시작하게 된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고통, 고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만 있다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그 수상이었던 벤 그리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광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에 가서 기도하고 참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자, 목숨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부터 37절 거기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내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말에는 자기 목숨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NIV 성경에 보니까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니까 his life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 나의 일생 그런 거죠. 자,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내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근데 이 목숨이 his soul입니다. soul. 자, 무엇이 유익하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 역시 his soul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자, 여러분 영혼의 세계, 우리 영혼을 살려있는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라이프,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 이 땅의 삶이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라이프를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소울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자, 이제 마지막 장 고린도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번에 수련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 저는 이 세반역보다 옛날의 성경을 보면 훨씬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그랬는데 이 사용하고와 허비하고입니다. 옛날에는 허비. 근데 이게 재물을 허비하고 거룩한 낭비죠. 내가 너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거룩한 낭비를 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허비하리니 내 자신도 거룩한 낭비를 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거룩한 낭비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 내 물질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도 내 몸과 모든 것들도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허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은 정말 역사의 이런 지평을 출렁거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자,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기도인데요.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여기 보면 주라는 말이 34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 속에 오직 주님이죠. 오직 주님. 자, 18절 이제 제가 읽을 텐데요. 19절은 여러분 읽고,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기도 대신에 이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한 곳이 주라고 하는 부분이 빠졌어요. 28절의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주가 빠졌죠. 자, 34번 이제 반복되는데요. 주자가 나오면 좀 목소리를 높이세요. 큰 소리로. 자, 18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19절 읽고 한 절씩 이제 교대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시작.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는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라.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자,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주님을 찬양했는지, 얼마나 주님께 감사했는지, 우리 청년의 시절에 그렇게 인생을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간다면 역사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한번 뜨겁게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